할렐루야. 어제 하나님의 아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암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7살일 때 딸아이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우리 집사님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아이가 저를 잘 따랐는지 몰라요. 마치 막 아빠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걔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저를 따르던 7살짜리 아이가 있는 데서 제 딸아이가 와서 저한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아이는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제가 목사님 딸이구나. 그동안은 그냥 친구로만 알고 지냈는데,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이 굉장히 이뻐하고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딸이니까 목사님이 쟤를 더 이뻐하겠구나. 그러고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7살짜리가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딸아이가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친구에게 목사님이 우리 아빠야 라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호칭 하나만 가지고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가 오늘 함께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를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분이 교회에서 그런 자리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제일 불편한 자리, 여러분들이 앉기 싫어하는 불편한 자리에 앉으셨어요. 굉장히 희생적입니다. 자리가 비좁은데 아무도 여기는 앉기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데 앉는 게 아주 익숙해요. 늘 그렇게 앉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앞에 앉는 게 제일 편해요.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히 목이 아픕니다. 이렇게 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호칭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가 그 높은 융파라우에 올라가던 중에 스위스에서 올라가는 차를 탔어요. 쭉 올라가는 트램을 탔는데 같이 앉아있던 중에 제 앞에 스위스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고 그분의 예쁜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유, 애가 이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어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선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회장님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제 신분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목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탈 때 제가 제일 불편한 게 비행기에 앉으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일단 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전화도 안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튜어디스 한 사람이 딱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저는 딱 굳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이 10몇 시간을 그냥 점잖게 가야 되겠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회장님이라 불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앞에서 영어로 얘기하던 스위스 사람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을 알아요. 어느 정도. 자기 아내가 전라도에서 시집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고 그 교인과 저 부르는 사람과 불림을 받는 저와의 관계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목사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딱 한 명이 여보라고 부릅니다. 그 아무나 못 부르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여보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모님이구나.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호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분들 아버지 노릇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버지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그러면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버지 그러면 너무너무 막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게 투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으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와, 우리 아버지처럼 따뜻한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 역할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보통은 그 남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여보 당신 똑바로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노릇 잘 하셔야 돼요. 아버지 노릇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보기도 싫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불편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평생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산상설교에 특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특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프로야구를 개막할 때마다 이렇게 시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1년에 프로야구 개막식에 이 시구를 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애덤 킹입니다. 애덤 킹이라는 아이인데 한국 이름은 오인호입니다. 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그야말로 내놓은 거예요. 왜 키울 수가 없었는가 하면 손가락이 태어날 때 다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릎 아래는 다리가 없어요.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도무지 부모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보호시설에 맡겼고 그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간 겁니다. 미국으로 가서 오이노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애덤 킹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미국에 가서 아버지가 바뀌었죠? 또 뭐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국적이 미국이 됐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 바로 양부모가 찰스 로버트 킹, 엄마가 다나 킹이에요. 그래서 이 오이노도 킹이라는 성을 갖게 됐어요. 왕이에요, 왕. 킹이라는 성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름은 아담이 됐어요. 아담 킹, 애덤 킹.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2001년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시구를 합니다. 손가락이 다 붙어서 태어났죠? 양쪽 다리가 없었죠? 그런데 아이가 저벅저벅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님이 아이를 계속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21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손가락을 다 분리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다리 절제 수술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무릎 아래 다리에다가 로봇 다리를 붙여줬습니다.
티타늄으로 된 다리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됐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마음껏 친구들하고 뛰놀 수 있게 됐습니다. 손가락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를 초청해서 2001년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시구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그 아이가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그냥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로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복지적 혜택이 훨씬 많은 나라. 그리고 2001년만 해도 의학적으로 미국이 훨씬 낫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해주는 아빠가 있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인호가 나라가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아버지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한 분 더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적을 얻게 됐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굉장한 게 바뀐 거예요. 나의 나라가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어요. 땅의 아버지가 때로는 좀 모자라더라도 하늘 아버지는 완벽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기도 속에 담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때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말하죠. 너무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 땅의 아버지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하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능력은 땅의 아버지가 도무지 못하는 것도 해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의 아버지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아버지지만 하늘 아버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철환 씨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글을 많이 썼고 또 동화 같은 소설도 썼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런 글도 쓰셨고, 특히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철환의 행복한 고물상. 여러분, 가난한 아버지가 고물상을 운영해 가지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식구들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돈이 좀 돼 가지고 식당을 열었는데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 산꼭대기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운동화조차 제대로 신을 수가 없게 됐어요. 운동화가 다 떨어져서 걸레처럼 됐는데도 아버지가 운동화를 사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걸레 운동화, 거지 신발 그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자나도 힘든데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에 부딪혀가지고 팔에 깁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는 정말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막 내렸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집은 비가 줄줄 샜어요. 엄마가 푸념을 합니다. 아이고, 맑은 날 지붕이라도 고쳐놓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식구들에게 미안해서 그냥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아버지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비는 그치지 않고. 그래서 엄마랑 아이들이 아버지 찾으러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는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비가 새고 있던 그 지붕 꼭대기에 아버지가 우산을 펴들고 앉아 있었어요. 지붕에 비가 떨어지면서 물이 새는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우산을 받쳐 들고 있다고 해서 비가 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밖에 내가 할 게 없다. 그래서 우산을 펴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모습을 가족들이 발견하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아버지예요. 땅의 아버지의 한계. 그런데 땅의 아버지도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쫄딱 비를 맞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비가 새는 집에 사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깜깜한 밤에 우산이라도 펼쳐들고 있는 아버지. 이 절안의 이야기들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땅의 아버지 이렇게 안타깝게 제한된 게 많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의 아빠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산조교회 와가지고 이제 1년쯤 지났는데 추수감사 주일날 뭐 잔치를 했어요. 오후 테마 예배에 앞에서 뭐 이런저런 잔치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과일도 돌리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띠뚱띠뚱 걷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유아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과일을 칼로 이렇게 깎았어요. 그리고 칼을 그냥 바구니에 놓고 사과를 돌리던 중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과일 바구니를 탁 짚었는데 칼이 손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간호사였던 우리 부목사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과 함께 병원으로 갔는데 곳곳 병원으로 다녀도 주일날이라서 지금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다 그래가지고 강남의 압구정동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접합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추수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참석하고 당회도 있었기 때문에 당회까지 끝내고 근데 사실 뭐 당회도 안 되고 그 순간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이가 성모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압구정동에 있는 방주병원에 갔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지만 쫓아갔습니다. 다 끝나고 가가지고 12시까지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밤 12시가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때야 이제 나와가지고 아이 손가락 상당히 많이 잘린 부분을 접합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를 딱 넘겨주는 그 순간 아이는 제 품에서 그나마 진정하고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아빠 입장에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의사 선생님에게 딱 넘겨주는 순간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아 이게 땅의 아버지의 한계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하겠어요?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자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아빠로서 아이를 사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의사 선생님에게 넘겨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술을 끝내고 그 아이가 제 품에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땅의 아버지는 아무리 사랑해도 못할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훨씬 좋아져서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못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맡겨야 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 위로를 드리는 것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공부도 더 시킬 텐데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게 하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못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하늘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기도가 여러분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줄로 믿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늘아버지께 맡겼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품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중요한 특징을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심지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가 구하듯이 누군가에게 간절히 매달리듯이,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가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녹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하나 잊어서는 안 돼요. 구할 때 주실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하는 중에 바꿔주십니다.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아야죠. 그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는 마치 십계명의 계명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똑같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도 주님의 계명처럼 믿고 그대로 살면 반드시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혹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이게 여러분, 악한 사람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준다. 여러분, 자기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겠다고 남의 아이를 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내 아이에게 살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아이를 납치해요, 유괴를 해요, 그리고 협박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나쁜 짓이지만,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 주려고 무슨 수를 쓰든지 해보려고 애쓴다는 게 세상 아버지들의 모습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구하면 구한 것을 주시고, 찾으면 찾던 그것을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드리던 문보다 나는 이 문을 두드렸는데 저쪽 문이 열리고 그 문이 훨씬 좋은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특징은 뭐냐? 좋은 것 주세요. 최고로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아버지들은 구한 것조차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항상 좋은 것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가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 7장,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과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누가복음은 뭐가 강조됐는가 하면 누가복음 자체가 성령이 강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한 50회가량, 사도행전에도 한 50회가량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이 강조되면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게 아니라 이쯤 되면 뭐 몰라도 눈치껏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는 좋은 것,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구절인 줄 아세요? 우리는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돈을 달라고. 우리 저희 방송하시는 분이 눈치껏 지금 13절을 딱 띄워주셨잖아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제게 건강 좀 주세요. 몸이 아파요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몸은 여전히 낫질 않아요.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지면서 몸이 아픈 게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좋은 것, 그게 뭐냐? 성령이다.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은 안 생겨요.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지면서 돈이 없는데 기뻐하고 돈이 없는데 찬송할 수 있게 되어져요. 돈이 없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dur린다는 것은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성령인데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없어도 기뻐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려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아서 늘 우울하게 살았는데 나는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쳐서 일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요, 기쁨이 넘쳐서 일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그래서 남들은 못하는 것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돈도 생기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간증을 했어요.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란 뭐예요? 나를 찌르는 질병이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을 간구했습니다.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가시를 싹 빼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기도 했어요. 정작 자기 병은 해결이 안 돼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너에게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살아라.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언젠간 고쳐지겠지 그러고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여요. 너 그냥 살아. 안 고쳐줄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몸이 건강하면 육체를 의지할까 봐 내 약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 그래서 고쳐주지 않았지만 약한 이 상태로 살면서 이제는 약한 육체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 때문에 일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한 적이 없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고 외치고 로마까지 가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한 그것은 아니더라도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찾아와서 로비를 합니다. 엄마의 치맛바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사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 두 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무슨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랬고 이 어머니도 무슨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분의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주님께 와서 로비를 해요.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옵소서. 예수님이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하셨어요. 난 지금 죽으러 가는데 얘네들은 지금 지네들 자리를 나한테 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대답이 이어지는데 그래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마치 좌편 우편에 앉은 사람들처럼 중요한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잘못 구했는데 기도 자체를 좋아하시는 하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 우편 높이 좀 세워주세요. 주님이 답답하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뭘 주셨느냐? 좌편 우편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야고보가 누리는 거예요. 이 당시 순교자가 되는 것은 복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순교의 면류관을 쓰는 야고보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고 요한은 자연사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다가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 2, 3서를 썼죠. 그리고 누구도 쓸 수 없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주님의 천상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7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경고도 하고 칭찬도 하죠. 그리고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쭉 예언하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은요, 요한이 받은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헛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헛된 청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몰라도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못 구해도 기도 자체를 좋아하시고, 나는 저걸 구했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문을 두드렸지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찾았지만 하나님은 생각도 못했던 것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 주세요.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산조교회 와가지고 한 3년쯤 됐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글로 올렸어요.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때인 걸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다가 학교 앞 문구점에서 플라스틱 귀걸이를 팔더래요. 100원. 네. 근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갖고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100원만, 엄마가 주질 않았습니다. 100원은 뭐하게? 나 귀걸이 사고 싶어요. 조그만 애가 무슨 귀걸이야?
그러고서 결국 엄마는 안 들어줬어요. 엄마는 안 들어주지만 아빠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빠가 그 보성학교 그 성북동에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한테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문방구에서 파는 그 귀걸이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내가 퇴근할 때 사가지고 갈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아내는 아빠를 기다렸어요. 사실은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들고 올 귀걸이가 기다려진 거죠. 근데 여러분, 아빠가 드디어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실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 아내의 아버지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예. 제 아내의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딸을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는 막내딸, 4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이 아빠가 학교에서 마치자마자 종로 3가로 나갔습니다. 문방구가 아니라 종로 3가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금 귀걸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금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가 나는 이게 아니라 문방구에서 파는 그 빨갛고 파란 그 귀걸이를 갖고 싶었는데 수준 차이죠. 초등학교 1학년하고 아빠의 수준 차이. 아빠는 딸에게 플라스틱 귀걸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 귀걸이를 주는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금이 필요 없어요. 100원짜리지만 이게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플라스틱 귀걸이 달라고 조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 귀걸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 귀걸이 주니까 응답 안 됐다고 짜증내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플라스틱 달라는데 금을 주십니까? 하늘아버지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아버지, 땅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세상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최고의 나라를 우리가 나의 나라로 받게 된 것,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서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 그러면 막강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면 그렇게 자랑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요 세계 10위권에 든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려고 애쓰고, 이 동네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밭에서 일하고 한국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고민거리가 노동력의 문제, 생산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계속 받아들여야만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대한민국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 여기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나라에 와서 돈 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불법 체류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측은해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땅에서도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복 받았잖아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만큼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에도요 하마터면 이 나라가 완전히 끝날 뻔했는데 부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메가다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이거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군사 전문가들도 인천은 상륙작전이 안 돼 그랬거든요.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이도 심하고, 그리고 여러분 굴곡이 너무 심하고 온갖 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륙작전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메가다가 강행하는 거예요. 메가다가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회의 연설문이 지금도 명연설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습작전에 효과가 있다. 인민군들도 중국에서도 소련에서도 절대로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목포쯤에 들어오면 몰라도, 군산쯤에 들어오면 몰라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인천을 들어왔고 인천 상륙작전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도 괜찮은 나라고, 우리가 어디 가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래도 대접받는 나라가 이제 됐어요. K-팝, K자가 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K-푸드에서부터. 예? 대한민국 코리아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지만, 이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이 나라하고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저 왕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늘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좋은 거 주실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되 최고의 것,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대로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죽음도 어떤 핍박도 칼도 총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뭐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도 사랑하고 우리 딸도 사랑해요. 제 아내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지만 늘 기쁘진 않아요.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기쁜데 때로는 슬프게 하기도 하고 속상하게 하기도 해요. 사랑하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 아들도 딸도 키우는 동안에, 30년 넘도록 키우는 동안에 제가 분명히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쁘진 않았어요. 기쁘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쁘게 사랑할 때도 있고 속상해하면서 사랑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쁘게 사랑하실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3장 17절, 17장 3절에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17장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됐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봤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아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하면 살리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겠다면 고치게 하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다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늘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오지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26장 기도해요. 3번이나 피땀 흘려 기도하죠. 거기서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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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들인 내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고 줄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볼 때 칭찬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야 되고, 목사님이 칭찬해야 되고, 권사님이 칭찬하고, 장로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이건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늘 속상해해요. 사랑하는 내가 잘못 가기 때문에, 야,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니? 너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니? 내가 기뻐하는 일을 왜 너는 안 하니? 그러고 속상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더 좋은 것 주실까요? 제가 아까 제 아내 얘기를 했지만, 제 아내의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고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릴 때는 늘 기뻐요. 무슨 짓을 해도. 근데 이게 좀 커가면서 속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막 기뻐할 수 있는데, 교회 10년쯤 다니고 20년쯤 다니고, 그래서 어느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는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38살에.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와, 저는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 명에서 한 10여 명이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던 동평양로에서 그 안수를 받았는데, 저를 계속 키워주셨던 목사님이 제 머리에 안수를 해주셨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안수받는 그 시간,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막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 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무슨 고민해요? 그때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사랑은 변함없지만 그때 그 젊은 시절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할 일이라면 모든 것 제쳐놓고 하던 내가 지금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산재교회 와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이 되니까 지금도 고민은,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게 늘 고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칼을 들여야 됐던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여러분 다윗의 셋째 아들. 근데 여러분, 이 셋째 아들이 둘째 아들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둘째 아들도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도망을 가요. 해외 가서 도망을 가서 2년 동안 망명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간 셋째 아들, 처음에는 이 나쁜 녀석 어떻게 지 형을 죽여,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어떻게 죽여, 그랬던 다윗이 2년쯤 지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데려와요. 근데 오니까 또 보기 싫어요. 아, 이게 복잡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 새끼가 내 둘째 아들을 죽였지, 막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압살롬이. 사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했어요.
성경에서 최고의 왕이었지만 형제들과도 친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세 아들들이 다윗이 여러분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 잘 있나 보러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 형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골리앗을 꺾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형제들에게서도 별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식들 비극이잖아요. 셋째 아들이 둘째 아들 죽이고 셋째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또 반역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도니아도 죽고 압살롬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아버지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그냥 급하게 도망을 가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다 울면서 도망을 가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정비를 하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군대를 출전시키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자기 군대를 다 모아놓고 여러분 압살롬과 싸우게 됐는데 정말 미안할 거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에게 지 아들 때문에 그러는데 내 아들이 나쁜 놈인 건 맞다. 그러나 나를 봐서라도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야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아버지의 여자들을 욕보인 악한 아들인데 여전히 사랑, 기쁘진 않아도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결국 압살롬이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일 수 있었지만 못 죽여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다윗이 내 아들을 너그럽게 해달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이는 거예요. 요압은 사실 성경에서 다윗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그 장군이지만 요압은 자기 권력 욕심만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방해만 되면 다 죽였어요. 나중에 여러분 요압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왕 다윗의 말대로 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전쟁이 끝났죠. 승리했어요. 승전보가 와요. 승전보가 왔는데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겼냐 졌냐가 관심이 없어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못하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죽었다는 걸 알고 왕이 어떻게 해요? 18장 32절에 보면 왕이 심히 마음이 아파서 성곽의 정자에 올라가지고 울어요. 뭐라고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버지예요. 야, 참 저는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 못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지만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우린 과연 기뻐하는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실까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지만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 둘로 나뉘어요.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속상해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 한숨부터 나와요. 주여.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요. 속상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부모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기뻐하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늘 질문하십시오. 한국교회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는데 기뻐할까?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어요. 지난 2014년에도 10월 9일 날 서울의 한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하나님 입장에서 쓰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새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고민.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사랑하면서 그래 교회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필립 얀시의 2014년의 지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대한 예배당 짓는다고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모아놨기 때문에 기뻐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초라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지만 어떤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쁜 교회, 사랑하면서 기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할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나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정말 안타까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을 정말 속상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주실 텐데 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여러분, 20세 이상 모든 출애굽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게 은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어요. 20세 이상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은 건데 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준 게 40년이에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다 광야에서 살다가 자기 죽을 때가 돼서 죽게 하신 거, 이게 은혜예요. 긍휼하심이에요.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은 무려 여러분 20살이 더 많았어요. 60세보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렙과 그 다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 많아야 60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40년 동안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그 말씀, 갈렙이 외쳤던 이 말씀 가슴속에 기억하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저곳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세요. 근데 기뻐하지 않으니까 자꾸 늦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좋은 것 주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서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물론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실 사자가 이렇게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짐승들 사냥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100% 다 사냥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10번 사냥하면 8번은 놓친대요. 2번밖에는 못 잡는데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굉장히 야구 선수 중에 잘 치는 선수들이 타율이 아무리 높아야 2.5, ER 오픈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의 사냥 성공률과 타자들의 안타 가능성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여러분 늘 10번이면 10번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그것만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제가 이 자식들이 속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건 좋은 거 했던 것만 기억을 해요. 예? 우리 아들 녀석이 대학을 딱 갔어요. 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대학 가기 전부터 막 신입생 환영회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가면 막 교수들도 그렇고 술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갈 때마다 멀쩡한 정신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녀석이, 아빠, 내가 왜 그런데 가면 술 안 마시는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말 나도 궁금하다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를 너무너무 속상해 했는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아빠가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아이고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그러니까 저는 속상하게 했던 건 다 지웠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끝까지 갔으면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된 건 어떻게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회개하면 싹 지워요.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은 용서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5번째야. 안 있는 거예요. 숫자 세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그래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우신다. 기억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은 정말 기억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맨날 회개해.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도. 하나님은요, 싹 잊어주십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기쁘게 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